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열심히 읽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하루 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재산을 갑자기 다 잃어버린다는 큰 충격인데,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은 10남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은 웬만한 사람에게 돌죠. 그런 큰 충격을, 그런 그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자식을 잃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자기 몸에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이해해 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고열이 나고 막 진물이 흐르고 살이 섞고 그러면서 막 가렵기 그지없어서 기하장을 막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상피병이라고 그래서 이 코끼리의 근육처럼 막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접해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정말 어려울 때 가장 옆에서 위로해줘야 될 아내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뭐 그저 고통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남편이 그렇게 가렵고 다 통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차라리 죽어라. 아내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받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이 친구야 이게 웬일이냐, 통곡을 하면서 욥에게 정말 욥을 붙들고 위로하다가 다 이렇게 생각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과응보 아니겠나,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냐. 욥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만 인과응보로 정죄를 합니다. 욥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이 빌닷이라는 그 친구는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통주의로 정죄를 하면서 욥에게 많은 고통을 줘요. 그런가 하면 소발이라는 형제는 교리적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지고 더 아픈 가운데 나와요. 이 소발이 두 번째 20장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할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한 것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버려요. 참 말을 아껴야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그냥 이 말 저 말 툭툭 던졌다가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시작하는 1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 같은 사람 없다. 욥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자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정말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는데 이 고통이 줬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Why me?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그런 고백을 막 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난이 줄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줄 수 있어요. 뭐 저 자신을 얘기한다고 할 때 뭐 저 자신도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저도 굉장히 참 하나님께로 가까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신학교 때 만나고 참 열심히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다가 신학을 졸업할 때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몇 번 넘기면서 금식이 끝나고 기도하면서 나 부족한 나로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적인 지금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 속에서 너무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정말 영적으로 괜찮을 테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마다 응답하실 것 같고 유학시험을 치는데 뭐 별로 준비도 없이 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유학시험을 패스를 단번에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막 역사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딱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조가 딱 걸리더라고요. I-20 유니폼을 다 받는 길이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정상, 가장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내가 죽을 결단이 되고 할 그런 수준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이상의 고난이 밀릴 때는요 동수사면 한꺼번에 달겨들어요. 여기 터지면 저기 터지고 막 도대체 웬일인가 할 정도로 뭐 못된 짓을 해서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고난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이끌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고 그 사랑은 참으로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도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 대상도 좀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를 좀 가지를 칠 거는 치시면서 우리를 새롭고 정결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많은 참 축복과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더해르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켜서 거기다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그런 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뢰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팽개 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참 점검, 옛날에 번역은 점검이죠. 요즘 번역은 순검이라고 해요. 이 점검같이 순검 같은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찌꺼기들이. 이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 교만과 그런 것들이 참으로 깎여지고 제거되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놓게 되는,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지를 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 탐심들, 질투하는 마음, 악한 생각들, 교만과 자만과 그러니 참 제거돼야 될 그런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깎고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5절에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게 된다. 참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시는 그런 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라.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는 의로운 그런 모습이 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과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형상을 깰 때는 주의 형상을 이 깬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어날 때 그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지만은 이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얼굴을 보듯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형상을 빚어진 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되는 자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잘난 줄로 생각하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기를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 나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100번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봄으로서 아는, 내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확신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자로 나가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가는, 그래서 분명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원망이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숭범 같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들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하나 왔어요. 김 박사님이래요. 아니, 날 보고 김 박사를 하는 분 딱 한 분 있거든요. 풀로신학교에 임윤택 박사는 항상 나를 부를 때 난 박사라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 보고 박사 이렇게 사실은 그분이 교수고 박사. 나는 그분 부를 때 한 번도 박사로 안 불려요. 또 박사보다 그 위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임 목사 이러지 내가 난 박사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김 박사님 하면 뭐 여기 지금 박사님 얘기를까 여기서 막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날 심나 그랬더만 그이가 어디요? 이 볼랙마운틴입니다. 볼랙마운틴에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사는 마을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가봐서 우리 성도님도 갔잖아요. 그 베리 린턴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하다가 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전화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전화해서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과거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천에 있는 결핵요양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원장이고 나는 환자라고 들어왔어요. 불과 몇 달을 같이 있었지만은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참 고통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깨우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으면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 성격에 또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혼자 잘난 줄 알고 끝없이 갈 텐데 앞길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뭐 많이 들었어요. 뭐 예수 믿기 전에 성경 나도 좀 봤습니다. 책을 좋아하니까 읽어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해도 다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나라 젊은 날에 나의 비전이 다 깨트려져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과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이 더 이상 살고 싶지를 않아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딱 막혀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확신하는 믿음으로 달려와가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서 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도 만드시고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겠다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기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알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머릿속에 있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 속에 정말 우리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 여기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머리로 알아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대충 살아오다가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고난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피상적인 데서 구체적인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나가는 그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의 학교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이 고난들이 우리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보통 학교 다니고 부모들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던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몽둥이로 그냥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급하고 고통에 처하고 아프면은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야 한국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주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은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는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가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욥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제일 먼저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이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래서 너 그렇지 않냐, 저래서 그렇지 않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 욥은 자기의 명예와 의의가 다 실추돼 버렸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명예도 의의도 다 땅에 떨어져버렸어요. 뭔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않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걸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럼 내가 기쁘게 그 기도를 받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높이 세워주세요.
그렇지 친구들이 가서 욥에게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쫙 기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명예와 의를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는 그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원래 부자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때가 많았습니다. 양은 7,000마리가 있었는데 딱 정확하게 곱하기 2 딱 해서 14,000마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소가 500겨리가 있었는데 1,000겨리를 딱 주셨어요. 또 배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 낙타도 그렇고 이게 꼭 정확하게 배로 쓸 뿐만 아니라 원래 아들 7, 딸 3의 7남매인데 7남매가 다 죽었는데 또 7남매를 줬어요. 그리고 7남매를 신음할 그 당시 그 딸들이 너무너무 이뻤다 그래요. 욥의 와이프가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했는데 그 딸들이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이뻤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자식도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7남매지만은 내세에 또 7남매가 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만날 거니까 자식도 그러니까 20남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욥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하반절에 보면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지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따져서 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고난의 변화 축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서 하는 감사도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은 이해가 안 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존재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그 모든 것에 벗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선 어려움 속에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줄어들고 없어져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처한 환경 조건 속에서 두려워하던 자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점점 적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범사에 감사를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감사인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면 점점 망하는 길로 가지만은 감사하고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대할 때 오히려 축복이 되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은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에 적합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엔 종들이 많았어요. 이 종들을 이제 몇 년씩 계약해서 서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돌아갈 때 다 품삯하고 이래서 다 돌려보내죠. 근데 이제 그 몇 사람의 종들이 이제 그날로 끝나고 다음 날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아들 녀석이 얼마나 컸을까? 아내에게는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잠도 안 자고 기쁨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자네들 수고 많네 그러면서 나무 젓갈을 하나 가져다 보여주면서 요 새끼를 좀 꼬면 좋겠다. 새끼를 꼬는데 요 나무 젓갈에서는 가늘게 단단하게 새끼를 좀 꼬아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전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독한 영감쟁이.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부려먹구나. 그래서 그냥 막 대충 기분 나빠서 입이 나와서 막 새끼를 꼬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차피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잘해주고 가야지 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늘게 단단하게 쫙 새끼를 엮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주인 영감이 와서 그럽니다. 다 꼰 새끼를 가지고 다 나를 따라오게. 그래서 가니까 평소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광을 쫙 세 통을 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많이 사요. 그 안에 괴짝이 큰 게 나와요. 그걸 탁 여는데 엽전, 동전이 쫙 나옵니다. 자, 새끼에 끼워갈 만큼 다 끼워가게. 그런데 이 새끼가 굵어서 들어가지 막 해봐야 몇 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던 그 사람은 차곡차곡 바리바리 집어넣어서 엄청 많은 그 동전을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를 최선을 다하며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은 회의를 하고 번민하고 이 사람 찾아가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오늘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그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 일들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하나님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좀 얼음이 좀 센 게 오면은 그냥 흔들려 갖고 예배도 나오다가 빠져버리고 뭐 기도도 하다가 뭐 그냥 혼란이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위하여 축복하실 걸 알고 그러나 바른 사람은 얼음이 딱 생기면 눈이 더 빛이 나요. 혁뒤를 졸라매고 기도의 깊이와 분량이 많아지고 예배도 저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배운 바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기가 막힌 고난의 골짜기가 참으로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을 새롭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